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한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도에 두루 다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지하리요 하고 엔 일어서셔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28장입니다. 천사들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께에 날 붙드시네. 주님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주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직 저희에게 알게 모르게 남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죄와 마음과 생각들을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 이번 한 주 생명이 풍성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나무 심는 가족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나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알 수 있는 귀와 눈과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론 넘어지고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저희가 사람이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나의 부족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 감사하는 저희 나무 심는 가족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각 가족들의 마음에, 삶에,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 일으키시고 우리들이 모여 더 하나님 앞에서 더 함께 더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 나무 심는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나무 심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꿈을 꿉니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날마다 성령 충만하길, 진정한 주님의 친구가 되길 꿈꿉니다. 그렇게 꿈꾸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꿈으로 행복하게 일상을 사는 저희 나무 심는 가족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책임지시고 양육해 주시는 김대진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손지선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성령님을 돕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알아가길,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더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성도에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앞뒤 좌우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행복한 가족입니다. 행복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걸로 할게요. 자, 하나님의 반전 6번째 시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봤던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은 한나의 이야기로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알고 있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황은 이렇죠.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부인이 둘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나고 한 사람은 분인나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자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이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어요. 물론 하갈은 정식적인 이런 분이나 같은 부인은 아니었어요. 첩으로 있었지만 자식이 하나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그 여주인인 사라를 우습게 알죠. 근데 여기는 지금 어때요? 분인나는 정식 부인입니다. 엘가나의 정식 부인이고, 그리고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나의 위치는 우리가 분인나와 동일한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었을 때는 훨씬 더 밑에 있다. 그죠? 그 가정 내에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엘가나가 그 한나를 위로하고 하지만 그것이 결코 그에게는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란 걸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절에 봐요.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줍니다. 엘가나의 위로죠. 그죠? 그의 남편의 위로입니다.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하지만 그 뒤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살펴봤더니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죠.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봐서 알지만 욥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가 당했던 고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알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서 욥은 그의 신앙이 훨씬 더 성장되어졌다는 걸 알죠. 주께 대해서 우리가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훨씬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뢰 그리고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도 하고요. 새벽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또 되어지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전도자 역할들도 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봐도 손가락질 할 만한 게 없어요. 참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성실하게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질병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배우자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기타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라고 하는 것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서 항상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이 있나 이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참 좋기도 하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습관입니다. 그건 참으로 좋은 습관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욥은 계속해서 살펴봐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의해서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를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를 가지고 고대 근동의 어떤 지혜들, 자신들의 나름의 지혜로 이야기하지만 욥은 어느 것도 하나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말했던 것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해 보지 않은 바가 아니고 행하지 않은 바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나 하면 우리가 어떤 잘못을 안 했어도 우리에게는 질병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안 했는데도 교통사고가 날 수 있고 심지어는 그렇게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교지에 나갔는데 나가서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선교사님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자꾸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나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죠.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일어났던 그 사고,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르렀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겉은 그 사람을 위하는 척하지만 우리 속에는 아주 나쁜 정죄의식이 있어서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벌을 내리신 거야 하고 말하고 싶은 것들을 아주 교묘한 얼굴로 웃으면서 그렇게 더러운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들 가운데서 신앙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들 위해서는 차라리 침묵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을 끌어안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이 그들의 가슴을 후벼 파게 되는 거예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꼭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의 결과가 일어나야지만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게 되어지니까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열심히 잠도 못 자고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뭐가 왔냐면 뇌출혈이 왔어요. 뇌출혈이 오게 되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못해요. 목사가 설교를 못한다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가 참아주지 못하고 목사님 내보냈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목사가 겪는 현실이에요. 목사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개척을 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구보다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질병에서 설교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성도들이 차마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홀사모님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갔어요. 우리가 함께 지냈던 친구도 있잖아요. 그 목사님요, 그 아침에 신방하러 가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으시고 교통사고 나서 소천하신 거예요. 그분이 잘못했다고요? 아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무슨 말을 자꾸 보태고 싶어 합니다. 하지 마세요. 모릅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요, 우리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넘어서서 하나님도 평가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가자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그냥,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인해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남겨진 가족들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한나에게 있어서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 자식이 없는 상황은 사람들이 봤었을 때 전부 한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봤을 거란 말이에요. 손가락질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엘가나가 그것을 잘 아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그것을 이렇게 덮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한나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모른다는 말이에요. 한나는 자기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엘가나를 통해서 분인나에게 자식이 생겼기 때문에 철저히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봤더니 한나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상을 만드실 수 있냐?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납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금만 불편함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으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이게 납득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라는 여인에게 자식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어떤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 고난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이 한나라는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냐 하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쉽게 하는 얘기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인용하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다.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는 그 말씀 우리 참 인용하기 좋아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졌느냐 하는 그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결코 그 삶이 쉽게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저는 다른 부분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다가 결국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날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가드 땅으로 갔어요. 맞아요. 블레셋 가드 땅으로 갔어요. 근데 가드 땅이 어떤 땅이에요? 골리앗의 고향이죠. 세상에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까지 도망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 해야 돼요? 미친 척 해야 돼요. 미친 척. 미친 척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는 사람인데 어때야 되는지 아세요? 아무런 잘못을 안 했는데 자기 고향에 있지 못해요. 도망 다녀야 하는 거예요.
도망당해서 자신의 적국까지 가가지고 그 앞에서 수치를 당해야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미친놈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뭐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나의 대적이 일어나서 내가 그 사람들보다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우습게 여기는 상황들 왜 나에게 일어났느냐.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의 차이예요. 마음의 크기예요. 이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어떻게 쓰임받은 줄 알아요? 양 열심히 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서 쓰시는 겁니다. 첫 번째 왕 사울도 뭐 했는 줄 아세요? 박 깔고 돌아오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고 사용하신다는 걸 아셔야 하는 겁니다. 아무나에게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한 게 아니라 사라였기 때문에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리브가도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맞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걸 열어주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야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요.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갑자기 뭔가 기도해야 된다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어땠습니까? 3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이기 때문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특징이 뭡니까?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했는데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왕은 사울과 다윗이 아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었습니까? 사사기 17장 이후부터 봤었을 때 레위 사람들이 자신의 거주지에 있지 아니하고 밥벌이를 위해서 옮겨 다니는 상황을 보게 되어지고 또한 레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첩을 두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말씀의 부재의 상황,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실로에 올라와서 매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더 우리는 핍박받는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더 하나님의 신앙으로부터 벗어나는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어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예배 전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나의 대적은 자식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자식이 없게 만드는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 대적에게 오히려 자식이 없어야 되고 나에게 풍부한 자식들, 풍성한 자식들 그렇게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사사시대와 같이 이렇게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져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더 쪼그라들고 결핍이 되어지고 궁핍한 그런 삶의 순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우리의 삶이 무조건 다 잘되고 풍성할 것 같이 그렇게 생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없는 상황을 만드셨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왜 없는 상황을 만드시겠어요? 그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심을 섬깁니다. 그가 무슨 기도했을까요? 저에게도 아들 하나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도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적수가 그를 비난하고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고가운 눈으로 보지 않는 그 모든 수모를 참아내면서 매년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의 간절한 마음을 드리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믿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발상에 있어서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더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우리 하는 일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기 때문에 나에게 질병의 문제가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더 잘 믿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는데 왜 발생하는 줄 아세요? 욥의 경우 볼 때 사탄 앞에서 너 욥 봤냐? 자랑하시죠. 하나님 지금도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당신의 자녀들 찾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일어났냐고요? 우리를 믿으시니까. 우리를 신뢰하니까. 다른 놈들은 모르겠지만 너는 없어도 그 가운데 일어나서 너는 기도할 거야. 다른 사람은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너는 그 가운데서 기도할 거야. 넌 끝까지 나를 믿고 찾고 기도할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그런 시련을 줬어. 고난을 줬어. 너에게 그런 궁핍함과 결핍의 상황을 줬어. 근데 한나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때가 되어지니까 분인나가 갈 때까지 갔어요. 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5절 한 번만 하시지 6절에 또 세기를 박습니다. 5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럼 6절에 어떻게 돼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좋은 글쓰기 아니잖아요. 했던 말 또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해도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도 저거 지난 시간에 했는데 내 저거 들으면 지금 3번만 더 들으면 뭐가 되니까 100번째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5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니 그럼 6절에 어떻게 되어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2번이나 확인사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참 잔인하시다 그죠?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거?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다 가진 사람은요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이 분인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했겠어요? 아니 겉으로는 감사했겠죠. 난 자식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있으니까 감사했겠지요. 그죠? 누가 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리와 창기가 아니 바리새인과 그죠?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그거 보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뭐랍니까? 나는 11조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하늘 우러면서 막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모습. 분인나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나는요 그 앞에 쪼그라드는 거야.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어요. 정말 열심히 주님을 찾고요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어때요? 자신에게 나타나는 그 괴롭힘과 박탈감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8절에 그러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며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에게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여라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땡 탈락. 이거를 위로라고 그냥 어떻게 해요? 손 가마에 한번 잡아주고 토닥토닥 안아주면 될 건데 뭘 열아들보다 나아. 아들 열이면 힘듭니다. 거기다 지까지 보태면 11가 되는데 아들이 뭐예요? 사람의 한계예요. 여긴 엘가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한나의 문제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이후에 8절 다음에 10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말고 저기 보여주세요.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예 맞습니다. 기도하고 통곡하죠.
한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통곡하셔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참아요. 참고 또 자신의 방법, 또 자신의 방법, 또 자신의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지 못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임신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통곡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11절을 봐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끌어내신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 주시면 아멘. 그냥 한나에게 아들 줬으면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오직 한 가지 소원. 한나는 딴 거 없어. 그냥 아들만 하나만 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래만 잘 키워가지고 뭐 내하고 행복한 인생, 좋은 며느리 봐가지고 행복한 인생, 손주 며느리 보고서 행복한 인생 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끝나버리죠. 그게 아니고 뭐예요? 그냥 아들만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냥 아들만 하나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한나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한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되는 시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맨날 뭐 했겠어요? 올라가서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세요. 아들 하나만 주세요. 분이 나 때문에 꼬라지 보기 싫어 죽겠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 돌보십니까? 안 돌보십니까? 맨날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아들만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할 때 응답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한나도 그런 기도 했지 않았을까요? 아들 하나 주세요. 저 하나는 있는데 와 나는 없습니까? 하나님 나의 고난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계속 그런 상황에서 어때요? 그 고난 가운데 고난 당하는 것이 어디 갔어?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이를 통해서 뭘 배워요? 주의 율례를 배운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욥도 죽게 되어 내가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까? 그것을 참고 견뎌 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한나가 기도하며 통곡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사무엘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한테는요. 왜 사무엘이 필요하냐?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사무엘상 2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사사인 동시에 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죠. 그럼 그의 아들 누구예요? 홈리와 비나스 얘기가 오늘 나왔죠. 맞지요? 3절에 나왔잖아요.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3절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뭐로 있었다고요?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야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개떡같이 여기고 지 마음대로 자신의 불을 채우고 배를 불리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사용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만 놔 두시겠습니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대체자를 찾죠. 대체자.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체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다?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요,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대체자를 찾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지만 대체자 다윗을 찾고 세울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신 거 보이십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그래요. 엘리야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런데 보통은 죄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주신 기회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반전은요, 나비 효과입니다. 나비 효과. 네? 나비가 날개짓 했는데 그게 커져가지고 뭐 태풍이 되어가지고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나는
어떤 일이 자신에게 벌어질지, 이스라엘 전체에 벌어질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한나에게는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자식 달라고 기도하는 인생 살았어요. 그 고난 가운데 드디어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럼 한나는 개인적인 고난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룻기도 사실은 이 안에 있는 거지만 지금 성경의 상황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지금? 예, 사무엘 상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어때요? 묶여있죠. 묶여있는 시기죠. 그런데 사무엘은 여기서부터 탈출해서 빠져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룻이라는 인물, 이 여인을 사용하셨죠. 사무엘상에는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한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자신에게 자식이 없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걸 위해서 한나는 뭐 했다? 기도했다. 자, 사사기에 있어서 우리가 17장부터 21장은 순서대로 연대 순서대로 된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17장을 보니까 17장부터 21장 보니까 하나, 둘, 셋,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부재의 상황이 있었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레위인이죠. 레위인. 레위인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포지션을 지키지 못하죠. 그러니까 17장에도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있다가 떠나죠. 유다 베들레헴은 레위인들이 사는 지역이다 아니다?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레위인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말씀의 부재 상황이 생기니까 말씀이 없으니 말씀이 기준돼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오늘 여기 온 거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아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 그럼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17장부터 21장의 레위인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레위인의 처한 상황을 극단적으로 보여주죠. 그들은 자신의 일들을 해요 못해요?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그 뒤에 끝날 때 보면 베냐민 지파가 다 멸절될 뻔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레위인 첩사건을 통해서. 근데 600명만 남죠. 예. 자, 거기에서 한 지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2지파인데 베냐민 지파가 멸절할 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맞나요? 그 다음에 이 사사시대에 온통 뭐로 가득했었습니까? 어둠으로 가득했죠. 맞습니까? 왜 어둠이 가득했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희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해결하시는데 어떤 여인,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한나를 통해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무엘상에서 와서 보니까 아까 엘리의 두 아들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사무엘을 준비시키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맞나요? 하나님께서는 한나는 모르지만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드려져서 뭐 할 것이다?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을 대신할 지도자가 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아들인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와야죠. 그냥 단순히 아들 주시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한나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뭐 하신다?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대신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우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그 뒤로 보면은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왕을 세우시죠. 사무엘을 통해서 어때요? 사울 왕에게 기름 부으시죠. 또한 그 뒤에 다윗에게도 기름 부게 하죠. 누굴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몰랐단 말이에요. 한나는 단순하게
자신에게 아이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때가 되어지니 하나님 그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그냥 드렸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결론적으로는 한나는 그 이후에 사무엘을 드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남 2녀의 자녀를 얻습니다. 2장 사무엘상 2장 21절.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자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저기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니까 임신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세상에 아들 하나만 주신 거로 평생 감사하고 살 수 있는데 그 이후에 3남 2녀를 줘버렸어요. 이제 분인나가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럼 그 가운데서 어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극도로 고통이 심하게 한다는 것은 뭐다? 때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극도로 고통이 심해진 건 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아들만 주시면 됩니다. 이 아들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놀라운 분입니다. 근데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사무엘을 얻었고 3남 2녀의 보너스를 얻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왜 놀라우냐면 여러분 말씀의 부재 상황이죠. 사무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세요.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사시대 특징.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알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2장 34절 35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엘리의 두 아들이죠. 그죠?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고 작정하신 거예요. 이제는 기회가 왔는데도 기회를 엘리가 그 자식들에게 야단을 치고 돌이켜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3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3장 1절에 우리가 다시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됐는데 다시 19절로 가봅시다. 3장 19절.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다음 뭐가 중요하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무엘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죠? 20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뭐예요? 온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죠?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할렐루야.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할렐루야. 사사시대 레위인의 부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무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말입니다. 역대상 6장 27절. 자,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28절. 사무의 아들은 마다는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엘가나의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 역대상 6장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디 사람? 레위 사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 베냐민 지파가 사고를 쳤어요. 그죠?
600명밖에 안 남았죠. 맞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사기에 보면 우리가 다 멸절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사사기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2절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며 3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렇게 된 거죠. 기브아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베냐민과 이스라엘 전체가 충돌했는데 베냐민이 다 박살나버리고 남자 600명밖에 안 남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정신 들고 보니까 큰일 났다. 이거 베냐민 지파에게는 이제는 뭘 안 주겠다. 아내를 주지 않겠다는 거 자기들이 맹세해버렸으니까 이제 남자들만 있어갖고 뭐 자식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럼 끝난 거잖아. 사람들도 확 줄어버렸는데 남자들끼리만 있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가 됐네요. 맞나요? 맞네요. 사무엘상 9장 1절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벨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그래서 멸절되어졌던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첫 번째 왕으로 누굴 삼으신 거예요? 사울.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요? 안 해도 뻔하잖아. 분위기가 어떤지 뻔하잖아. 니들 그래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너 어디 지파 사람이야? 이렇게 베냐민 지파 너 그랬지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사 시대의 일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을 베냐민 지파 사울을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버려요? 위로하시잖아요. 물론 그 다음에 잘했으면 얘기가 다른데 일단 그거는 그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 미약한 베냐민 지파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세요. 사사시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어둠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세 번째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죠?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맞습니까? 유다 베들레헴. 사사기 17장에도 유다 베들레헴, 19장에도 유다 베들레헴, 룻기도 유다 베들레헴. 그런데 그 어둠의 땅에 룻기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4장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낳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뭡니까? 어둠에서 한 줄기 빛이 보여지는 걸로 룻기는 마무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환하게 비춰주는데 사용했던 인물이 누구다? 사무엘이잖아요. 사울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어디 땅으로 가요?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가잖아요. 맞습니까? 사무엘상 몇 절입니까? 16장이죠. 16장 1절 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냐 하시니라. 아멘. 베들레헴. 누구를 보내요? 사무엘. 왕을 세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무엘을 보내신 거다. 한난의 입장에서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게 있어갖고 내가 분이나보다 좀 못생겼거나 그죠? 좀 딸리면 내가 이해라도 되는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엘가나가 좀 딸렸으면 위로하면서 두 배나 주진 않았겠죠.
마음들이 다 좋으시구나. 그냥 한 몫만 줘도 되잖아요. 아도 못 낳는 게 그냥 그만큼 먹고 살면 됐지. 뭐 하려고 두 배나 줘요. 그죠? 아니면 엘가나가 마음이 좋은가? 그런 상황인데, 그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한나라는 이 여인 한 사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한나가 나와요. 어느 집안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 되어졌고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한나가 나와요. 그냥 엘가나의 부인이었대요. 부인이었는데 자식이 없었대요. 하필은 이 남편이 능력자라서 부인이 둘이네. 근데 거기에 뭐 자식까지 있어가지고 이런 인생이 뭐예요? 계속해서 꼬이는 상황이네요. 맞습니까? 근데 그 고난이 깊어지고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되니, 그래서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2장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기다려서 어떻게 하셔요? 사무엘을 보내시죠. 사무엘을 보내시죠. 그 왜 한나였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집안 사람? 레위 지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 다음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고 베냐민 지파에서 그냥 사울 왕을 선택했다니까 그렇는가 보다 했는데 연결되어지니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회복이 여기 있죠. 베냐민 땅에 치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때요? 하나님 때 가장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사기의 그 어둠을 룻기를 통하여서 어때요? 한 줄기 빛을 주시더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전역을 어떻게 하신다? 밝히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어디다 보내세요?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말 많고 탈 많았던 저 땅에. 근데 우리 예수님도 어디서 나시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그저 개인적인 어떤 고난의 문제에 막 사로잡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죠.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시작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함부로 뭐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도한다면, 하나님 뜻에 맞는 그 상황을 기도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반전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반전 아니에요? 단순히 이 이야기를 해서 한나가 기도하고 통고해서 아들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응답을 들으셔가지고 사무엘 주셨고 사무엘 바쳤더니 나중에 보너스로 3남 2녀를 바쳤더라. 이 얘기도 은혜가 되잖아요. 욕심들도 참 많네. 아니 없던 사람이 사무엘까지 하면 4남 2녀냐 4남 2녀 아닙니까? 근데 큰아들은 막 하나님께 막 쓰임받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사사기부터 성경을 쭉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슨 말이냐? 어떤 단편적인 사건 가지고 우리가 이렇쿵저렇쿵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한나가 아이 없었던 일이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이나 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서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 가운데 막 구렁텅이에 빠져가는 것 같아도 뭐만 붙들면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좋으냐. 여기는 밑에 있지만 나와봐라. 나와. 자꾸 나와. 자, 꼭 잡아. 이렇게 끌어내 주시는, 제가 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거 빨리 사진 찍어요. 이거 사진 찍어요. 이거. 저희 집 막내딸입니다. 자, 저쪽 보면서 가식적인 웃음을 지어야지.
빨리 찍으세요. 네, 됐습니까? 자, 수고했어. 원래 여기 맨날 미연이 앉아 있는데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구나. 무슨 말이냐? 여러분, 흉측하네. 아니, 저는 어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기가 없잖아요. 우리 여기 십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늪에 빠지고 물에 빠져 있는 우리를 물론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죠. 자, 네 한번 할게. 싫어? 빨리 네 하자 그러면.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자, 제가 뭐라 했어요? 손 잡을 때 제가 로마식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해서 놔봐. 도망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와 힘이 세져가지고 이렇게 잡고 계신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맞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손 내밀어서 구원받는 우리가 손을 놔도 끝까지 놓지 않고 잡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십자가를 내미신 거라. 그럼 우리는 이거 붙들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믿지 않는 걸 본 거예요. 제가. 예수님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다 이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뭔가 지금 이 상황들이 이상하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말씀을 살펴보고 내 신앙을 살펴보면서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삶의 상황들이 깊이 수렁을 치고 있고 구덩이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키시죠.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자 이 말이에요. 하나 아무것도 몰랐다니까. 그냥 자식 없는 것밖에 없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는 살아난 나무 심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니라.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살펴봐도 잘못한 게 없고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 이러한 상황들을 겪어야 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과 힘듦과 또 그 가운데서 조롱과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들을 겪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 같은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늘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말씀이 진리인 것을 다시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실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나이다. 주님, 우리가 헛된 것 좋지 않게 하소서, 헛된 것 내려놓게 하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니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또한 우리 주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그림들이 있는 것을 또한 보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당신은 우리 아버지시니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나무심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하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린 사랑을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진실된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이 가운데 복을 내려주셔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종이 간절히 축복하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채우시고 하나님 넘치도록 행하셔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에 우리의 괴로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울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진실되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나무심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일터 위에 이들의 학업과 계획과 취업과 관계 장래 위에 특별히 이번 주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나무심는 교회 사랑하는 자녀들과 대한민국의 전 수험생들 머리 위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와 전 세계 교회 위에 그리고 전쟁으로 얼룩진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이보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아멘.